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 신약 249쪽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한 주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아멘. 하루하루 보내는 삶의 연속이 일주일 동안을 지속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또 그 일주일이 쌓여서 한 주 한 주 이제 4주나 5주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또 그것이 한 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순례 속에서 12달을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의 방법이기도 하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지만 이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더욱더 잘 살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약속의 성령이시기도 하시고, 아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제 로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법,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하여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과 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멘. 말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바뀐다는 겁니다. 아멘. 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 삶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전의 삶이 그대로
저 변함없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 주체가 성령이 되어 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아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통해서 아멘. 달려간다는 거지요. 아멘. 예수님도요, 이제 공생을 하시기 전에, 공생의 3년 기간을 하시기 전에 성령께 이끄심을 받고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나가셨을 때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마귀 사탄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테스트할 때 예수님은요, 지지 아니하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행전 23장 21절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의 가장 핵심이 됐던 기독교인들을 다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잡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가를 가다가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을 통해서 예수의 옹호론자가 되어지고 예수 앞에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사역을 더 붙잡았던 자가 도리어 붙잡기는커녕 더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이요, 특히나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했는데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21절은 그것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나의 모습을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자기의 모습이죠. 과거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함이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것을 지금에서야 깨달았다는 거야. 아멘. 어떤 깨달음이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아주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가장 총애받고 가장 사랑받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로서 많은 그러한 수하들을 데리고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이럴 때에 나는 그랬을 때에 바로 비방자였다. 예수를 비방했던 비방자요, 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감금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 박해자였고 뿐만 아니라 폭행을 일삼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그리고 그 이전 변화되기 이전의 삶을 그가 고백하는 고백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있었던 어둠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면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라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와 같이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전의 삶을 버리시고 변화된 삶, 바뀐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을 보니까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율법의 완성자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실 때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요, 우리를 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되어주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심을 통해서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조문이 우리를 옮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쫄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다. 예수를 믿는 순간 율법의 완성자 편에 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율법의 조문에 매이지 않는다는 까닭은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단 한 번에로 한 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멘.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 나와 있는, 다시 말해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피해 제사,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혜택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요, 로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